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약 1년 6개월여 지속된 이제 마가복음 하나 말씀이 이제 오늘로 끝을 맺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암행어사를 아십니까? 조선시대에 왕을 대신해서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잘못을 바로잡고 탕관오리를 벌하였던 사람, 이게 암행어사지요. 근데 이 암행이라는 앞자가 붙어서 아무도 이 암행어사의 신분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암행어사의 신분을 알려주는 것이 딱 하나 있죠. 바로 마패입니다. 아무리 행색이 초라하고 거렁뱅이 같아도 마패만 가지고 있으면 암행어사인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이 암행어사의 신분을 알려주는 마패, 암행어사의 신분을 알려주는 표시이지요. 이 표시, 자신의 신분, 자신의 모습, 자신의 역할, 자신의 능력을 알려주는 이러한 표시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바로 신분증이죠. 어디 가서 여러분 일본가 가면 학생 할인이라고 하는 식당들이 종종 있어요. 거기 가서 밥 먹을 때 나 학생이니 할인해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안 해줍니다. 뭘 제시해야 됩니까? 학생증, 신분증 제시하면 학생 할인을 해줘요. 학생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경찰이 어디 가서 막 사람들을 취조합니다. 잡아갑니다. 그럴 때 당신 누구요? 라고 이야기하면 경찰의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나 경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수갑채고 끌려가게 돼요.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는 것.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표식이 있다면, 신분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당신은 왜 이런 말 전하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나 이런 사람입니다 딱 보여주면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신분증이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립니다. 제자들, 부활의 증인들을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는데 그냥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신분증 같은 마패 같은 것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마패와 같은 징표를 약속해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제자들, 즉 부활의 증인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 믿는 그 예수의 제자들, 부활의 증인들을 향해서 믿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린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합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따르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나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믿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곧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좀 특별한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아니야. 난 그저 그냥 예수를 믿는 자일 뿐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 너희가 곧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 우리들은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적, 이적이라는 의미도 있고 표시, 증표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기적들, 어떤 표시가 일어나고 그 표시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듣는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한 증거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가지 혹은 4가지의 이런 기적들, 이런 표적들, 이 표적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가입니다. 해석에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적이 성령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귀신 쫓아내는 거 축사지요. 방언 말하는 것, 또 독을 마셔도 뱀을 집을 수 있는 것, 죽지 않는 것, 어떤 능력 행함입니다. 그리고 신유. 그렇구나. 성령님의 은사. 그래서 이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석하는 분들은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성령님의 은사가 복음 전하는 자, 믿는 자들의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들 표적입니다. 또한 어떤 부르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이, 또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 기적들을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 기적들이 거기다 나타납니다. 뱀을 들어 올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그만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가 되고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날씨가 물에 젖었으니 추워서 불을 떼려고 사도 바울이 나무찜을 이렇게 드는데 그 안에서 뱀이 나와요.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어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저 사람 죽었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뭐냐? 신인가 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관심을 갖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서술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교회 생활에서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선교지에 가면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귀신을 진짜 실제로 쫓아내는 일들이 있고 병을 고쳐주는 일들이 있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정글 오지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선교의 모습은 길거리 그냥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글 오지에 숨어 있는 부족들을 찾아가서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주일날이 되면 그곳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면 상당히 바쁩니다. 몇 개의 마을들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마을들이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먼 오지에 있어서 길이 참 험해요. 어떤 부족은 강을 건너가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리를 건너가서 가기도 했어야 되는데 주일을 준비하는데 마침 토요일날 큰 비가 온 거예요. 폭우가 내린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내일 어떻게 가야 되지? 내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날이 개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끌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끌고 험한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이제 다리를 건너가는, 강을 건너가야 되는 마을인데 가다가 갑자기 걱정이 든 거예요. 혹시 지난 폭우로 이 작은 다리가 혹시 소실되지 않았을까 걱정하며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리가 소실되지 않은 거예요.
작은 다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가서 거기서 마을 사람들 원주민을 불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가려는데 이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상하게 여겨서 당연히 오토바이 타고 다리 건너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마을 주민들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 그거 어제 저녁에 비가 와서 소실됐는데 없어졌는데 무슨 다리 건너셨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다리 건넜어요 하면서 이렇게 마을 주민과 함께 건넜던 다리 쪽으로 갔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리가 없었어요. 다리가 소실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때만, 그 선교사님한테만. 그 선교사님이 다녀와서 간증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선교지에 가면 이런 기적들, 이게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표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나와 있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종종 불신자들의 조롱거리로 사용되기도 해요. 죽지 않는다며 한번 마셔봐 라고 하는 조롱거리로 사용되기도 하고, 혹은 맹신자들의 잘못된 과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은 모든 상황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가끔 일어납니다. 그렇죠? 신유, 방언 가끔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끔 일어나는 일들을 표시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복음 전하는데 가끔 일어나는 일이야. 지금 안 일어나. 그럼 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나를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끔 일어나는 일을 표식으로 하셨을까? 아니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야만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믿는 자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이런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중이 무엇인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만 되지요. 이 시간에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산발인 피를 질질 흘리는 그런 귀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란 하나님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영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 권세를 빼앗고 그를 다른 장소로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쫓아내는 것을 말하죠. 즉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사,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이적이 아니라 영적 세력으로부터의 승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부터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을 뒤엎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지요. 승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이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세력들이, 또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가 한 사람에 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니 당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이 예수님 참 좋은 분이군요, 그래요, 나 예수님 믿기로 할게요, 나 교회 다닐게요 라고 하는 이런 평온한 관계가 아니에요. 평온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면 그런 평온한 상황일지라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을 묶고 있던 어둠의 세력, 죄의 노예로 묶고 있던 죄의 사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귀신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영혼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선포할 때, 고백할 때에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적 전쟁, 누가 승리할지 지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선언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선포된 전쟁.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승리가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되어지는 그 곳곳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승리가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만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어서? 아니요.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되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들게 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을 다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가 갖고 있는 표적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요 표적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할 때 이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언어,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쓰고 있었던 그 아람어가 아니라, 그들이 공용어로 사용했던 헬라어가 아니라 다른 족속들의 언어들.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할 때 방언을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였습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들의 언어, 저 북부 지방 사람들의 언어, 소아시아 어느 지역의 사람들의 언어, 저 중부 유럽 사람들의 언어, 그들의 언어였어요. 즉 타 종족의 언어. 즉 이 말은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한 가지 언어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난곳 방언, 즉 그들의 본토 언어로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참 신기해요.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을 연구해요. 만약에 우리나라 어떤 연구진이 이 생명을 영원히 할 수 있는 어떤 약품을 발견했어요. 어떤 그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을 했어요. 길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서 한글로 썼어요. 그러면은 이거 저 사람한테 생명의 말씀이 있대, 저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방법이 있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글을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한글로 쓰여져 있으니 한글을 공부해서 한글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 복음이 만약에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면 사람들이 그 복음에 쓰여진 말씀들, 아람어, 헬라어를 배워서 우리가 다 들어야 돼요. 다 공부해서 헬라어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한글로 번역되었어요. 이 새 방언으로 말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복음은, 이 복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찾아와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그렇게 말씀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새 방언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 새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새 것, 교체된 새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물잔이 깨졌으면 아마 물잔 새 것으로 교체할 거예요. 단순히 교체된 거죠. 새로운 걸로. 그것을 말하는 새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새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물잔은 물을 얻기 위한 거예요. 새 물잔이라고 할 때는, 이 새 방언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상수도를 파서 이렇게 정수기를 올려놓고 물이 졸졸 흘러넘치게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것,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즉 새로운 언어입니다. 새로운 언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언어, 이 새로운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니 천국 방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천국 방언을 막 이렇게 입술이 꼬부라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말을 천국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도 천국 방언이지만 진짜 천국 방언은, 진짜 새 방언은 천국의 언어예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천국의 언어. 우리 몸으로 드러내는 천국의 언어. 섬김의 말씀. 사랑의 언어.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은 기존의 사람들의 말과 다른 새로운 언어로 생활을 해요.
1세기의 초대교회 때에 당시의 사회는 노예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노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물건이었어요. 근데 1세기의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노예를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놀라죠. 어떻게 저 노예가 저 종이 어떻게 너의 형제가 될 수 있느냐?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다 형제가 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천국 언어로 이야기되어져서 노예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형제가 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조선시대였어요. 조선시대에는 신분사회, 그 계급사회였습니다. 가장 하층 계급이 백정이었어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말도 섞지 못했었고, 기록에 의하면 이 백정들은 길을 걸어 다닐 때 평상 이렇게 우리처럼 어깨 펴고 평범하게 걷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껑충껑충 뛰어다녀야 됐대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백정들, 그 백정이 병에 들면은 뭐 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약은 사람에게 쓰는 것이니. 그냥 병에 걸리면 자연스럽게 낫거나 혹은 죽어야 됐어요. 어느 백정이 있었는데 그가 그만 장티푸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장티푸스,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이지요. 근데 그 소식을 선교사님이 듣습니다. 선교사님이 자기 동료였던 또 다른 의사 선교사, 평시도 선교사를 데리고 그 백정의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당시에 고고한 대적들만 받을 수 있었던 서양 의술로 그 백정을 치료합니다. 몇 날 며칠을 치료해서 백정의 장티푸스를 다 낫게 해요. 깜짝 놀라죠. 백성들이 어떻게 이 고귀한 분들이 어떻게 이 백정의 집에 와서 백정의 병을 고쳐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백정들이 거기서 다 뒤집어져요. 백정들이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언어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언어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방언이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섬김의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사랑의 섬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새 방언으로 말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뱀이라는 건 독사를 의미해요. 이 독사나 이 독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독이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막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해도 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죽음도 우리의 복음 전파를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독을 무서워해요. 독사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독사가 있는 곳을 가지는 못해요. 죽음으로 독으로 위협하는 곳은 찾아가지 못하고 독으로 위협하는 행동은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들의 행동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죽음으로 나를 위협하도 어떤 것으로 나를 공포심으로 조장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막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자들 왜 순교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 전하지 말라고 죽음으로써 사자의 이빨로 십자가로 칼로 채찍으로 위협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위협에 그 공포에 떨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막지 못했죠. 요즘 우리 사회가 뭐 뒤숭숭하기도 하고 또 교계는 많이 뒤숭숭합니다. 코로나19로 막았다 풀었다 그래서 정부랑 싸우기도 하고 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차별금지법 제정 때문에 교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부와 좀 담을 쌓고 있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뭐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 뭐 잘못 말하면 뭐 감옥에 갇힌다, 벌금 문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진리를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벌금을 물린다 할지라도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파될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요, 복음은 전파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교회
중국 정부 인정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해요. 나는 믿어도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중국에서 전도를 안 합니까? 아니요, 해요. 중국의 그 서슬퍼런 법령도 막지를 못해요. 죽음도 복음을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어요.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 믿는 자들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린 안에 이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담대함을 꺼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와 회복입니다. 치유와 회복. 단순히 육체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망가진 삶이 치유가 되고 무너진 삶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복음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복음의 생명은 죽은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생명력의 힘이 있어서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내 병은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망가진 내 삶은 주님께서 그냥 내버린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우울증이 낫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 있던 사람들이 죽음을 포기하고 다시 생명의 희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 자신을 보십시오. 복음이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나를 지금까지 지탱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힘든 이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나를 그래도 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두루 전파하는데 누가 함께해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들이,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표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이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나 믿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승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그걸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입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 주님, 내가 믿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주님께 약속해 주신 그 표적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감 가운데 젖어 있는 나에게 주님 승리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새로운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담대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내 삶 가운데 주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기도에 나갈 때에 예수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표적을 간직하며 그 표적을 전하며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는 자의 능력을, 믿는 자의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세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모든 독을 맞춰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명령 자에게 손으로 인정 낳는 아버지는 그런 표적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영적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성숙의 언어로 살아가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 주저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주의 복으로 말미암아 치유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해주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표적들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믿는 자의 변화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진짜 아버지 예수님의 복을 전하며 저로 살아가야 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천국이 오더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시험에 담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왕이시라. 오 주님,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밋밋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갖는, 믿는 자들이 갖는 놀라운 능력의 삶, 표적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영에 지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천국 방언으로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